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4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로 받게 하시고 이 날을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의 뜻을 찾으며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루를 출발하오니 동행해 주시며 이 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생명력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흘려보내는 날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쓰임받는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1절과 4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 외에는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3장에서도 그가 주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렇다고 바보가 되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이름인 것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왜냐하면 거기에 영생이 있고, 왜냐하면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은 결국 복음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바로 복음 앞에 내가 낮아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앞에 나의 한계를 고백하고 나의 죄성을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소망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엎드려질 때에 내 안에 은혜가 흘러오기 시작하고 믿음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믿음의 능력을 바라며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겸손에서 시작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생수와 같아서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점점 내려갈수록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하게, 더 그만큼 충만하게 경험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만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것이 인간의 죄의 출발이었던 것처럼 인간은 나의 이름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뭐 담벼락에다가 또 바위 위에다가 절벽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씁니다. 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망대에 올라가면 이름 있는 거 아시죠? 또 뭐 그렇게 직접 쓰는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려주기를 원해서 인격 얻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 앞에 서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 나 이것은 교만입니다. 그 교만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갈 수가 없고 믿음이 그 안에서 생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믿음은 내 이름을 내려놓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와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구원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믿음은 지식과 설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서 믿음 생활이 이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덴에 갑니다. 아덴에 갑니다. 아테네죠. 아덴. 거기서 이제 철학자들하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 가서 토론을 하죠. 사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과 만나서 대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토론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토론만 하다가 그냥 끝내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런 회개의 역사,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를 가지고 또 설득해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논리로 풀어서 설명해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경험 속에서 나온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과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과 말로 풀어가지고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기본 자세는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주일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이다. 누가 설득해주고 풀어서 그래서 이해가 돼서 믿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겸손히 복음 앞에 나를 낮출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논리와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결단 속에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영의 눈이 띄어지고 영의 귀가 열려져서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믿음 안에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겸손, 그래서 늘 성경에서는 겸손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겸손이라는 그런 단어가 늘 귀에 닳도록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겸손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죄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국은 이 세상에 생명을 다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죽음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엎드려지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진리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스스로가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 마음을 여는 것이 바로 겸손이,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고 그때 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의 한계는 보통 때는 잘 경험되지를 못해요. 언제 우리가 내가 한계 있는 그러한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느껴집니까? 어려울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건강의 문제가 있을 때,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관계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 내가 부족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팬데믹 상황,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렇게 세상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이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성령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능력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는 겸손과 성령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각하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는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두 가지, 믿음의 능력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겸손하게 엎드려지고 성령께서 역사할 때에 믿음의 능력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믿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뭐예요? 믿음의 능력, 이것은 뭡니까? 어려움을 이겨내고 죄의 도전을 이겨내고 또 죽음의 도전을 이겨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지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 통치자의 지혜, 여러 가지 다른 지혜는 그것은 인간적인 지혜. 그런 지혜를 가지고는 믿음 생활할 수 없다, 믿음을 가질 수 없다, 그런 말씀이고,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엎드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믿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자가 신령한 자고 모든 것을 바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 그 판단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육신적인 것이 영적인 것인지를 바로 알아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판단을 바르게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지는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에 대해서는 내가 잘 판단을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그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판단받는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겸손히 엎드려져서,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능력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될 때에 거기서 모든 것을 바로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 성령, 그리고 믿음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논리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예수의 이름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겸손으로부터 믿음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한 모습은 없나 한번 점검해 보시고, 겸손을 통해서 시작되는 그 믿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주님의 뜻을 바로 판단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의 이러한 겸손한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런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것을 저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며,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화 감동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이겨내는 능력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판단하며,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